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경을 할 건데요. 다른 내용 같으면서 두 경이 내용이 연결이 좀 되는 면이 있어서 두 가지 경을 합니다. 마치마 니까야 3권입니다. M71 왓자꼬따 삼명경 먼저 하고 바로 그 다음 경 넘어갑니다. 왓자꼬따 유행승이 나중에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셔갖고 얼마 안 걸려서 해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출가하기 전까지는 많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많은 질문을 했던 유행승입니다. 경 여기저기 나오는 분이시죠. 자, 이분이 왓자꼬따 유행승이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외도일 때. 전에 이런 문장들이 나왔었어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세존이시여, 삼은 곧다마는 일체를 아는 자이고 일체를 보는 자이다. 그는 완전한 암과 봄을 선언하여 나는 걸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깨어있을 때에도 항상 끊임없이 암과 봄이 현존한다. 끊임없이 암과 봄이 있다. 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한 건가요? 혹은 거짓으로 주장한 건가요? 하자 부처님이 대답하십니다. 와차여. 그건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거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와차여, 삼은 곧다마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이고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이 삼명을 갖춘 분이다 하면은 비난받지 않는다. 나는 한량없는 전생에 갖가지 나의 삶들을 기억할 수 있다. 한 생, 두 생, 점점점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전부 다 모든 전생을, 과거를. 그리고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어 어디로 간다를 다 보시는 거죠. 본다. 그리고 열애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시절에 연등 부처님이 그대는 셀 수 없는 세월 후에 샤카모니라는 붓다가 될 거다. 수 없는 미래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수 없는 과거를 다 보고 수 없는 미래를 다 보고 그리고 누진통,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해서 모든 번뇌가 없이 머문다. 그런 나는 삼명을 가진 분이다라고 설명하면 그대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전에 우리가 이 경을 한번 했었던 것이 이 경은 아니고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이 문장을. 그때는 부처님께서 대답을 여기랑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왕께는.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냐면 동시에 일체를 알고 보는 그런 경지는 없다.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고는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여기 이 경에서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나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라고 사무고따마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이 뒷경이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그 질문이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 사람의 네 가지 상태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암과 봄이 계시다. 입니까? 여쭙자. 그건 거짓이다. 문장만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알고 보지를 못하시는구나. 그건 거짓이다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지 않아. 나는 부처님께서 이러시면 일체를 알고 보시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나요? 보통은. 그래서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한 반반일 건데 반은 부처님은 일체를 알고 보는 분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은 부처님은 봐라 경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일체를 알고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 검색하시면 아마 이렇게 반반이 나올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요 문장만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보이잖아요. 그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 뒷경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거는 미묘하고 참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현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 하시는 게 잘 문장을 분석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부처님께서 나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다 하시잖아요. 근데 삼명을 갖췄다라는 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삼명이 나오면 육신통에 그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은 포함이 된 거예요.
육신통을 갖췄다는 얘기고 팔신통을 갖췄다는 얘기고, 그 신족통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천상 너머까지를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시고, 그런 게 신족통이고, 천이통은 천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고, 타신통은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이거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보다 낮은 신통이기 때문에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밑에 하위의 능력은 당연히 갖추는 거죠. 나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 하면은 전지전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체를 다 알고 일체를 다 본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체를 다 알고 일체를, 질문에는 그건 거짓이다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나는 일체를 다 알고 일체를 다 본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 이해는 이제 질문에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는 분이다, 거기서 질문을 맞나요? 했으면 그렇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걸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주무실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일체의 암과 봄이 계속 계신다 하니까 아니다 그러신 거죠. 주무실 때에 주무셔야지, 주무실 때 일체 세상에 당신의 숙명 전생을 다 보시고 천안통으로 중생들 어디 가나 다 보시고 주무시는데, 이러면 주무시나요? 복잡해서 못 주무시죠. 그래 경전 여기저기 나오시지만 숙명통이든 천안통이든 하실 때에는 삼매에 드시고 나서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 신통으로. 이게 선행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는 건 보고자 하실 때 보신다라는 거죠. 그쵸? 보고자 하지도 않으시는데 막 보여줘. 그러면 그런 능력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석해서 이해해야 된다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미묘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린 게, 이 뒷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열애는 존재하기도 존재하지도 않는 둘 다가 아닌 것이 맞나요? 이거에 모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뒷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와차코타 유행승이 이제 혼돈에 빠져요.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장을 인터넷 앞에 거를 검색하시면 반반이다일 것처럼, 지금 부처님께서 열애는 그 네 가지에 대답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문장을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반반으로 할 거예요. 대다수가. 반은 뭐 존재도 안 존재도 다 냈다 아니라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라는 한쪽 파가 있을 거고, 또 한쪽 파는 열애는 사후에 없나 봐, 단멸인가 봐. 뭐 존재로 뭐 어떻게 해도 답을 안 하시니까 단멸인가 봐. 또 한쪽 파는 궁극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존재는 아닌가 봐. 이렇게 여러 견해로 나누어질 겁니다. 지금 잘 그 뒷경에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미묘하다, 현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요 경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거보다 더 미묘하고 어려운 법인 거죠. 지금 얘기는 그거보다는 쉬운 거였어요. 부처님께서 그건 거짓이고 나는 삼명을 갖춘 분이다,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문장만 잘 해석해 보면은 아,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는 분은 맞구나.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뒷경을 갑니다. 이거 제가 마스크 써도 들리시죠?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기침이 좀 나와갖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기침이 나와서, 혹시라도. 이제 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견해를 전부 없애라 예요. 이 경에서 당신께서 그러셔요. 나는 모든 견해를 없앴다. 일체의 견해를. 거기에 그 모든 견해를 버렸다라고도 나오시고 모든 나쁜 견해를 버렸다라고도 나오세요. 여 경전에서. 그 모든 견해를 버렸다와 모든 나쁜 견해를 버렸다라는 건 다른 걸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나쁜 견해와 반대되는 착한 견해를 그 두 가지 모든 견해를 버렸다. 이유는 나쁜 견해와 착한 견해는 종래에 둘 다가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는 나쁜 거기 때문에 둘 다 버렸다. 긴 문장이었는데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견해와 착한 견해 둘 다는 견해로서 둘 다가 나쁜 견해이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나쁜 견해와 착한 견해의 반쪽짜리 나쁜 견해가 있고 더 나아가 둘 다가 착한 견해와 나쁜 견해가 둘 다 견해이니까 둘 다 나쁜 견해다. 그래서 버렸다. 전에 그 법이라는 법 얘기했었습니다. 금강경이나 이 경전에도 법이 두 개지요. 해로운 법, 유익한 법. 나쁜 법에서 착한 법을 닦아야 되지만 종래에는 이 두 가지 다 법이니까 버려라. 두 가지 다 법이니까 버려라 라면 그 뜻은 둘 다 나쁜 법이다. 궁극에 비해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이걸 보지요. 금강경에 보면은 악연은 즉비 유악연 즉비 유악연 한자로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산스크리트에는 아트만이라는 견해는 아나트만이라는 견해이니까 둘 다 견해에 불과하니까 버려라 이렇게 산스크리트에 나오죠. 아트만 디티라고 나옵니다. 아트만 견해는 이꼬르 아나트만 디티. 아나트만은 요새 그 무아라고도 쓰여지고 비아라고도 안일비자 비아라고도 쓰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스크리트에는 아트만이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도 나쁜 거지만
무아 또는 비아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도 나쁜 거다. 둘 다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견해 맞습니까? 실제로 산스크리트는 더 정확한 게 아뜨만과 아나뜨만이니까 부정접도니까 반대말이거든요. 견해는 이쪽과 A와 안A, BA, 견해라는 거는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 견해가 생성이 되는 거 맞나요? 반대말이 있죠? 그러면 둘 다는 이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들이죠. 견해 자체가. 그것만 이해한다면 뭐 개발론이든 환경론이든 뭐 무슨 주의든 거기에 얽매일 거가 없는 게 주의라는 것들은 전부 반대말이 있는 거죠. 반대파들이. 그래서 어느 쪽이 되던 반쪽짜리니까 부처님 말씀은 물론 이 세계에서 살 때에는 나쁜 업에서 선업으로 가야 되고 둘 다 반대일지언정 선업이 높은 쪽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해탈까지 가려면 둘 다를 버려라, 견해를. 그것이 미묘한 법이다 하시는 게 이번 경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혹은 산스크리트본의 한자본, 산스크리트본 보면은 악연과 비악연을 둘 다 버려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초기 경전으로 본 부처님 말씀이 네 가지, 그 해탈하지 못하는 네 가지가 그 집착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의 집착, 견해에 대한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해탈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감각적 욕망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이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탈 못할 거고, 물론 그러나 자 본론만 얘기하죠.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견해가 반대되는 두 개 중에 이쪽 걸 잡던 저쪽 걸 잡던, 그래서 해탈 못한다.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이런 견해를 버려라가 금강경에도 보면 내가 설한 바 법은 거기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까지 얘기하시는 게, 거짓과 참은 반대말이거든요. 거짓과 진리는, 그 진리는 궁극의 진리일 수가 없는 게 거짓말에 기대어 있는, 거짓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참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그것은 궁극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에서 상대적 참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설한 바 궁극이란 거기에는 거짓도 참도 없다. 자, 돌아와서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해탈 못한다. 둘 다 버려라죠. 그리고는 계금치견, 계율과 석에 금지된 거, 이런 거로만 해탈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삼매를 필경 닦아야 되고 계정에 삼매 반야가 되어야만 해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이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한다가, 아뜨만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견해 중에 최고봉의 견해예요. 종교화가 된 견해가 교리입니다. 그러면 아뜨만 견해라는 게 뭐냐? 아뜨만이 있다가 맞다, 아뜨만이 없다가 맞다. 이 둘 다가 견해예요. 아뜨만이 있다도 견해고, 아나뜨만,
무아 내지 비아라고 하는 거, 그것도 견해다라는 거죠. 이쪽을 잡던 저쪽을 잡던 잡았기 때문에 해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도 그 둘 다를 버려라고, 바로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본감은 아예 직접적으로 악연 한자본에 산스크리트는 아트만 디티, 아트만이란 견해나 아나트만이라는 견해나 둘 다는 이꼬르다.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번 경에도 나오는데 와짜뻗다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견해가 없으십니까? 여쭙고 부처님께서 당연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모든 견해를 버렸다. 견해가 없다. 일체의 견해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경의 여기저기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견해와 상을 건너면, 상을 초월하면 해탈이다. 샀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하는 거는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분별을 짓는 견해인 겁니다. 그걸 건너가면, 견해와 상을 건너면 해탈이다. 큰 영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경 나가기 전에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견해는 둘 다 버려라는 종래 얘기고, 과정에서는 그냥 쉽게 큰 카테고리가 악과 선이죠. 모든 해로운 요소에서 선한 요소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밑으로 향할 거다. 그것은 지금 하는 경 다음 경에 나옵니다. 선업도 악업도 그런 거 없어 하고 막가파로 사는 아지와카 파들, 그 당시에 인도의 외도들입니다. 그들이 91개 우주 동안에,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천상에 간 그쪽 아지와카 파 중에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91개 우주 동안에. 그분이 누구냐면 주석에는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일부러 저쪽엔 뭘 가르칠까 하고 배우러 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막가파였던 거지. 그런 거 없어. 악업을 줘도 괜찮아. 선업을 줘도 그런 뭐 좋은 공덕 없어. 우스운 얘기야. 막가 이런 파였던 거예요. 거기서 당신만 유일하게 천상 가신 거는 당신은 그걸 배우러 갔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도덕론자였다. 그 한 사람만. 도덕론적으로 이건 아닌 거야. 선업엔 과보가 있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천상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돌아와 무슨 얘기냐면, 종래는 둘 다 초월해라지만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정에서는 악에서 선으로 가야 된답니다. 전달됐나요? 이 세계에 해탈하기 전까지 많은 셀 수 없는 세월이 있고 우리가 선업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종래에는 견해를 둘 다 버리고 초월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여기고서는 이제 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와짜꼬타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가서 이제 여쭙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은 영원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쓸데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질문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에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견해를 가졌다에 포인트를 안 맞추고 앞에 내용에 맞춰요. 영원한가? 안 영원한가? 나는 철학의 이쪽 반대? 이쪽일까? 이거의 반대일까? 여기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는데 사실은 이거일까 저거일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던 게 크게 보는 사람들은 견해는 늘 반대가 존재하잖아. 반쪽짜리가 궁극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견해를 갖고 있는 한은 반대쪽 견해와 늘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이 세계에서는 쓰임으로 견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나쁜 견해보다는 바른 견해를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바른 견해지? 이제 그것도 사유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맞아요.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세상은 영원합니까? 이거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한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세상은 유한의 반대인 무한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생명이 바로 몸이다.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열애는 사후에, 죽은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둘 다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10가지를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견해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견해가 없다고 하자 곧다마 존자시여 무슨 위험을 무슨 재난을 보시기에 이런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일단 10가지 견해를 잘 여겨보세요. 10가지 견해는 전부 다 세상 안에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 그 영역 안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나거나 초월하거나 해탈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견해라는 게 반대되는 두 개라고 얘기 드렸는데 견해가 아니라 더 큰 이 세계 전체가 세계라는 영역 안에서는 영상과 생각, 분별은, 견해는 전부 반대되는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견해를 얘기해도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세계의 영역 안에서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10개의 질문은 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 안에 존재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죠. 이 세계 안에서 그게 없다가 아니라
여적해왔던 게 그 과정이 있다, 이 세계가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해탈은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종국의 해탈인데 와짜코따는 그 해탈을 얘기 안 하고 이 안에서의 과정만 질문을 여쭌 거예요. 세계 안에서만. 견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영상도 그렇고. 그러니 그런 견해가 잘못된 건데 먼저 그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와차요.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은 견해에 빠진 것이고, 견해 정글 밀림이고, 견해 황무지이고, 견해의 뒤틀림이고, 견해의 동요이고, 견해의 감옥이다. 그것은 견해들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견해주의자가 되면 견해라는 갑옷을 두르고 그걸 이제 앞에 창칼을 들고 뛰어들죠. 그리고 반대되는 견해주의자들을 냅두질 못하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칼에 찔리우던 괴로움과 어떤 열병, 그런 열병도 함께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상대방 견해주의자에게 지게 되면 반대되는 속상함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괴로울 뿐더러 더 나아가 그것은 탐욕의 빗바램이거나 소멸로, 고요함으로,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도, 세상이 유한하다는 견해도, 무한하다는 견해도,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는지, 둘 다 맞는지 둘 다 아닌지, 이 모든 것이, 모든 견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방과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괴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반쪽짜리 견해를 잡고 있으면, 아까 4가지 집착이 해탈을 막는다 하신 거에 4가지 중에 2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이 나왔는데, 탐욕의 빗바램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등등등으로 못 데려가는 게, 고요함은 아예 없지요. 견해 자체가 나와 반대가 이 세상에 반씩이나 있으니까 고요할 틈이 없어요. 늘 싸매야 되니까. 그리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못 데려가는 게, 돈만 쥐고 있는 게 욕망이 아니죠. 사실은 견해를 쥐고 있다는 건 큰 욕망이죠. 내 반대되는 견해에 비해서 어떤 견해를 쥐고 있다는 건 욕심이니까 탐욕의 빗바램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내면의 평화가 없다. 그래서 와짜요. 나는 이러한 재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10가지의 견해 중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떠한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와차가 그러면 고따마 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도 갖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사변적 견해도. 와차여, 열애는 사변적 견해를 버렸다. 사변적 견해가 나쁜 견해입니다. 이 앞에는 일체의 견해를 버렸다 부처님께서 하셨고, 와차코타에 여쭙는 거는 어떠한 나쁜 견해도 안 갖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나쁜 견해도 없다. 그런데 이 나쁜 견해 전에는 이 앞에 나는 일체의 사바 견해를 버렸다. 모든 견해를 이르셨거든요. 와차코타의 질문이 나쁜 견해를 버리셨습니까?예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와차코타의 질문에 같은 형식으로 답한 게 나는 모든 나쁜 견해를 버렸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쁜 견해를 버렸다라는 건 착한 견해는 갖고 있다신가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일체의 견해를 버렸다예요. 착하건 나쁘건. 그런데 팔정도에 보면 처음에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나쁜 견해를 버리고. 그건 과정이죠, 삶의. 과정에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갖고 팔정도를 유학으로 닦고 10정도 9번째 바른 야냐 지혜 10번째 바른 해탈 바른 해탈 직전에 법이라는 뗏목도 버려라. 바른 견해도 버려라. 바른 견해는커녕 열반도 집착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근본법문의 경에서 종래에는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열반도 집착하지 않아야 열반을 즐기지 않아야 열반을 한다. 종래의 법도 버려라가 바른 견해도 버려라죠. 지금 열애께서는 이 나쁜 견해를 버렸다라는 말씀이 착한 견해의 반대말인 나쁜 견해를 버렸다가 아니고요. 착한 견해도 나쁜 견해다. 난 그것까지 다 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10가지 질문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세상은 무한합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시나요? 존재의 최고봉이 궁극이 열애신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까지 간 거고 존재의 끝까지 가본 거예요. 와차코타의 질문이. 근데 그거마저도 다 버렸다. 존재와 세상의 끝까지를 다 버렸다. 그래서 단멸했단가요? 존재와 세상을 다 버렸더니 세상의 끝에 쓰게 되더라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건 여기서 세상에서 구경이 됐다가 아니라 세상을 벗어났다죠.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건 로히따사경에 계신 얘기죠. 세상의 끝에 서야 괴로움이 종식된다라고 나는 말한다. 세상의 끝에 서야 해탈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끝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이렇게 편제해서 쓰는 방법이 없다. 그런 방법은.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력이 있는 자가 계속 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는 거다. 삼매로, 개정해. 그래야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그러면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문장도 또 인터넷 검색하면 반반이 나올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세상 끝에 쓸 수 없다라고 하셨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끝에 쓸 수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설 수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 당신께서 세상 끝에 쓰셨다라는 건 이렇게 이 세계의 끝에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쓰긴 써야 된다는데
초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아와 일체의 나쁜 견해를 버렸다의 열애께서는 이 말씀은 착한 견해의 반대말인 나쁜 견해만 버렸다가 아니라 이제 착한 견해도 버렸다라는 거죠. 열애께서는 일체의 모든 견해를 초월했다. 실제로 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견해를 버렸고 소멸했고 산야를 전부 초월해버렸다. 소멸했다. 그게 수멸의 상멸이죠. 그게 해탈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열애는 사변적 견해를 모두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견해를 버렸다. 와차요. 왜냐하면 열애는 참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물질이다. 색수사행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 또는 몸이다. 이것은 몸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몸의 사라짐이다. 느낌, 색수, 산야, 인식, 의도, 아르마리, 알매 요소, 이것이 알매 요소다. 이것이 알매 요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알매 요소의 사라짐이다. 당신의 오온을 다 관찰하셨죠. 손바닥 위에 팔각형의 아름다운 보석을 놓고 보듯이 밖에서 다 당신을 보셨죠. 안과 밖에서. 그리고 당신께서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래야 해탈이다라고 하셨죠. 얘가 이게 몸이구나. 얘가 몸의 일어남이구나. 사라짐이구나. 이게 느낌이구나. 이렇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 즐겁지 않은 이거의 일어남이구나. 사라짐이구나. 이게 산야이구나. 이게 인식이구나. 얘의 의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소멸하고 있구나. 얘의 아르마리의 요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다 보시니까 여기서 보는 그것은 무엇이죠? 얘라는 게 지금 색수사 행식은 두 마디로 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 느낌, 인식, 의도, 형성과 아르마리 요소들, 이거는 우리가 다 합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일나고 사라지는 그 작동하는 걸 보는 그것은 무엇인 거죠? 마음 작동하는 걸 볼 리는 없을 터이고, 돌아와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그 사라짐이다라고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모든 견해를 버렸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생각과 모든 잘못된 견해, 여기에서 잘못된 견해는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바른 견해와 잘못된 견해 중에 그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모든 사바, 일체의 견해, 나쁜 견해와 착한 견해 둘 다 나쁜 견해다. 다 버렸다. 일체의 나쁜 견해 할 때에는 착한 견해와 나쁜 견해의 그 나쁜 견해가 아니에요. 일체의 나쁜 견해하면 착한 견해도 나쁜 견해라. 견해 자체가 나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일체의 나쁜 견해를 버렸는데, 즉 모든 일체의 나라는 것과 나의 것이라는 것과 자만의 잠재 성향을 부수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그것을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려 취착 없이 해탈한다.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의 존재가, 존재가 높아지면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겠죠. 편재해갖고 세계와 맞먹어 갈 텐데,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그 나와 나의 것과 나 아닌 것, 이 이분법의 두 개로 세상은 조합이 되고, 나의 것이 종래에는 내 밖의 건 줄 알았더니 그것들을 어느 정도 없애가니까 얘도 그 무엇의 나의 것인데, 그 나의 것이 그 입장에서 보면 다 나의 것이겠죠. 그 나의 것인 거를 얘를 놓아야 궁극의 그 무엇이 드러나겠죠. 비유컨대,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이게 궁극이라면, 궁극 위에 이렇게 포말들이, 나라는 포말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다면, 그 나라는 그 포말들이 궁극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가 포말인 게 없어지고 쑥 들어가면은 궁극이 되는 거죠. 비유컨대인데, 그래, 그 조그마한 존재의 나라는 것과 나의 것이라는 것, 자만의 잠재 성향들을 부수고 소멸하게 했다. 그게 뭐냐면 해탈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와짜고타 유행승이 좋았어요. 받아들여졌어요. 왜 10가지 견해를 대답 안 하신 이유도 알았어요. 아까 견해가 모두 좋은 견해마저도 전부 견해일 뿐이다. 버려야 된다. 거기서 와짜고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견해를 버렸다. 이게 뒤에 나오는데, 색수상행식의 얘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얘를 나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없다가 아니라 얘가 전부야, 얘가 궁극이야, 얘가 아트만이야 라고 여길 때 그대는 절망과 탐욕이 생길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움하게 될 거다. 해탈을 못한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 견해를 버려야 얘라는 것도 버려진다. 궁극이 돼갈 수 있다. 견해는 아소다. 얘가 나라고 믿으면 나의 것이 견해다. 얘를 불굴의 그 불멸의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대는 욕망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나의 것이라는 게 욕망이고 견해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상대방한테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대는 견해가 나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것이 아니라 견해가 그대보다 위에 있게 될 거다. 견해가 신념이라고 무장하게 되고 나보다도 견해를 더 위에다 놓게 될 거다. 주인으로. 나는 종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것이었던 견해가 어느 날 나가 되고 나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이 되고 나는 그걸 딸랑딸랑 쫓아가는 종이 될 것이다. 거꾸로 이제 내가 아소가 되는 건데. 고타마 이제 이해했는데, 이해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궁금한 걸 여쭙니다. 여쭙던 걸 또 여쭤요. 고타마 존자시여,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궁극에 이른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아까 열에는 해탈한 분은 사후에 존재합니까와 좀 달라요. 그런 거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존재합니까? 사후에 존재합니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에 태어납니까로 바꿨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만 바뀌었지? 이거 견해죠? 견해인데 와쩌꽂다가 이해가 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진짜 와쩌꽂다가 이해되는 건, 이 말씀을 앞에 걸 다 이해했어도 와쩌꽂다는 종교가예요. 그죠? 여 주석에 보면 바라문에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대요. 이 사람이 거지가 됐거든. 스스로. 자발적 거지가 됐어요. 엄청 부유한 사람이. 유행승. 이유는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거지가 됐던 게 종교 때문인데 궁극의 그 무엇일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하나의 물음 때문에 다 버리고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이 남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번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이 경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